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밥 식사를 맛있게 하면은 건강하다는 건데요. 오늘도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들으시느라 반갑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 영생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전도서 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구약 956쪽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전도서 9장 11절 12절.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네. 아마 오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선거, 총선거가 있는 날이라요. 아마 지금 뉴스에서는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니 어쩌니 아마 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투표하셨어요?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건 이제 이따가 결과는 집에 가셔서 뉴스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큰 꿈을 품고 국회의원의 도전도 해보고 대통령의 도전도 해보고 어찌됐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러이러한 세상으로 바꿔보고 싶다, 또 이러이러한 어떤 힘을 갖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게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기가 더 잘한다고 해서 항상 1등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거나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달리기도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힘도 더 세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늘 터진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가 몸에 병이 나서 들어누울 수도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그 싸움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또 앞길이 창창한데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죠?
정작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내가 최소 70세, 8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첫 번째 돈이죠.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직장이죠. 그 다음에 또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취미생활,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 막닥뜨릴 일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때로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60년, 70년, 80년 살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이 사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물론 나름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다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내가 또 살아가는데 많은 친구나 가족과 도움을 얻을 주고받을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딱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전부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예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분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100% 진리입니다. 100%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경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 안에 100% 진리라면은 어떤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건 어떨 때는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예시와 여러 가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란 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우리나라 교회만 하더라도요, 기독교만 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 종파가 200개에서 250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게 대표적인 4개 종파고요. 장로교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여러 분파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보고 또 하나님과 또 좋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어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뭘 믿어야 될까? 다들 자기 교회가 맞다고 그러고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야 될까? 큰 교회를 가야 될까?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가봐도 사실 잘 몰라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진짜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믿을 만한 건지.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다니다가 또는 기도를 해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란다.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에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배워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올바로 배워보는 것.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자세히 공부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봐라. 그러면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의 반대말은 영멸이라고 합니다. 영생,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간다라는 말이고요. 또 성경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살 수도 있고 포항에서도 살 수도 있고 부산, 대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직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딱 건너간 순간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싫고 거절하다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즉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품고 있을까라는 걸 하나님 잘 아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품고 계시는지. 틀림없이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배우거나 또는 교회에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입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함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너는 그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언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잠깐 나와 있었던 고조선과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통일 신라, 그 다음에 후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 정도뿐이지 그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게 되면은 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인류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보여주신다고요? 증거입니다. 증거. 그죠? 우리가 증거를 배워보고 또 이 성경에는 약 60% 이상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내일도 우리가 또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4년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시대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차 대전에 쓰이는 무기는 핵폭탄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을 성경은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것까지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 예언은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이런 예언들이 진짜로 성취하는지 그대로 되는지, 즉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하신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 기록은요, 인간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까운 미래, 좀 더 먼 미래, 그리고 아주 먼 미래, 인류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한 개인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작년 4월 10일 날 여러분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천만에요. 한 달 전에도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4월 10일 2년 전에 10년 전에 뭐 했는지 어떻게 기억이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우리 기억은요, 부분 기억이 남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상황으로 기억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으로 똑같은 일을 겪는데, 그렇죠? 그런 거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기억력은 완벽하지도 않고 또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내 기분이 어땠느냐, 내 컨디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나쁜 기억도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추억으로 변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추억으로 변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달라고. 그 정도 큰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할 정도라면 서로 둘이 굉장히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줬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전국에 다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다가 자기는 나름대로 또 어때요? 직장 생활 해가고 돈 벌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탁 살다가 이분도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넓디 넓은 그 미국 한복판에서 제가 있었을 때가 이제 시카고에 있었었는데, 시카고 한국 빵집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놀랍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50배, 60배 넓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만나보세요? 못 만나요. 그렇게 친한 친구 아닌 이상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그러는데, 하필이면 참 먼 미국까지 가서 세상에 그 50배, 60배나 넓은 그 땅에 사는 곳에서, 그것도 시카고라는 그 도시에서 또 한국 사람이 주로 가는 음식점, 빵집, 마트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딱 빵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은 거기서 턱 만난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이리 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반갑더랍니다. 오, 반갑다. 반갑다 하면서도 순간 악수하러 가는데, 그렇지, 내 돈. 어땠었을까요? 이미 그것도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여기서 만나서 싸우고 어쩌고 할 것 없이, 아휴, 그래, 내가 용서하자 하고 반갑다 하고 인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요, 기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도 나중에 돌아서면 추억으로 변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내 개인의 과거사도 완벽하지도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었던 우리 인류의 과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점으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성경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의 기록을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 기점으로 미래 시대에, 즉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일과 모레 배워보면요, 정말 이 성경이 고리타분한 종교 경전이나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자,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불신이나 미신이나 맹신, 광신, 그런 애매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과거 역사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고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 후레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진술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그러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는 700만 가지, 그리고 저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과거사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 미래를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따라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어제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죄가 가득했고 모든 생각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가득 찼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죄는 둘째 치고라도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24장부터 보게 되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거기까지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가복음에는 여기다가 또 사고 팔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터부시 여기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무서워서 덜덜덜 떨 겁니다. 떨어요.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무신론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용맹하던 군인들도 총알이 빗발치고 옆에 폭탄이 터지고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면요,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물론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이고 이것도 맛있지만 저 옆집에 가면 뭐 맛있는데 그 이야기하고요. 이 고민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지 않아요. 어리석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요, 짜증내고 귀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고, 저 바빠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방주에 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에 의해서 지구가 박살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없죠.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사진은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여기를 갔다 와봤어요. 저희 교회 수양관이 여기서 한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가봤습니다. 실제 실물 크기로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커요. 여기 이제 3층으로 돼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는데, 옆에는 동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입구에 보게 되면 The Door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Jesus is our one door to salv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문이다. A door, 하나의 문이 아니라 the door, 정관사입니다. 복잡하죠? 영어 문법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참 이게 잘 써놨어요. 자,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예로 들어놓은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유황이 쏟아져서 완전히 불타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13장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이 영어로 소돔이 또는 소도마이트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남색 또는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3,500년, 6,000년, 5,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미 이때부터 동성애를 죄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너무 죄가 가득 차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완전히 이 두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소돔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남색 또는 남색자,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사실 몰라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동성애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안 믿죠. 창세기 19장부터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다 멸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잿더미로 폐허가 된 도시가 이제 흙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묻혀가지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실 실제 있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 조사를 해봤더니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가 1924년 사해 근처를 조사해봤더니 거기서 이제 소돔 고모라라는 지명이 있고, 거기서부터 점점 발굴을 해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대로 흔적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여기서부터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겠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일명 이 돌 소금 기둥을 일컬어서 롯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소알성에 있는 롯의 동굴, 실제로 도시가 복원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불에 탔다는 소돔 고모라 성 흔적을 발견했고, 소돔과 고모라 정말로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서 확인,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하고 아담, 하와, 아브라함, 다윗 등도 실존 인물이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존했는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지금도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는데, 여기서 캐내는 유황 덩어리들은 어느 정도 순도가 있냐면요, 98.4%. 이거 어마어마한 순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유황은, 또는 지구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황은 순도가 50%가 넘지 않습니다. 50%가 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황은 98.4%예요. 100% 완벽한 유황입니다. 요거 들어보실래요? 세계는 발굴됐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했죠. 표면에 재가 한층 덮여 있어 불에 타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들 유적지가 세워져 있는 곳을 따라 5개의 개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르단 상부로부터 흘러내려 사해 계곡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 개울의 북쪽 끝 밥 에테라와 누메이라 유적지와 이어진 곳에 몇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5만 명의 시체가 묻힌 것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에 상당한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Okay. Okay, that's... 여기다 무슨 석유를 뿌린 것도 아닌데 불만 붙이면 바로 붙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 유황이 다 퍼져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층에 불이 탄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전설 속에, 신화 속에 만들어 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을 쏟아내려서 이 두 도시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왜? 워낙 이 도시가 죄가 가득 찼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인류의 종말은 최후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와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가 핵무기에 의해서 전 세계가 불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돼가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 성경에는 셈, 함, 야벳이라고 나오고, 그 아들들에게는 또 아내들이 있어서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제 인류가 다시 아들,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림을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에 골고루입니다. 자꾸 리가 나죠. 골고리. 골고루 흩어져서 살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시 또 그러지 않고 뭉쳐서 살기 시작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큰 탑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일명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그때 당시에 그들은 언어가 같았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민족이 있고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데 뭉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11장 8절 9절 보게 되면요.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으로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수백 민족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이 민족들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걸까? 우리 한민족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성경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증거가 뭘까? 자,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실제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 진짜로 있을까? 언어가 나뉘었다고 하는데 영어는 어때요? 괴로워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도 쉽게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 한다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까요?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스탠퍼드대 그린버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인류 언어의 뿌리는 원래는 하나였다. 원래는 한 언어를 썼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인데 자, 우리말과 영어의 뿌리는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복잡하죠. 또 한국어와 중국어도 한 뿌리다. 근데 말 그대로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뒤죽박죽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 뿌리라고 합니다. 자, 언어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연구해봤으니까 알겠죠. 한국인과 수메르인은 한 핏줄. 여러분 혹시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졸업했던 안 물어볼게요. 거기. 자,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하멜 표류기라고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1653년경에 이 일본 나가사키로 이렇게 항해하다가 그 배가 좌초해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13년 동안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살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게 하멜 표류기예요. 그 말에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1653년 제주도에 도착해서 13년간 조선에 머물렀고 1666년에 조선을 탈출했는데 조선 왕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멜 표류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조선 왕조실록 등 국내 사료와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오래전 모든 인류에겐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으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탑을 쌓으려던 계획이 언어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믿는 뭐라고요? 중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5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상 중에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고 불교 아니면 유교였잖아요. 그죠? 그때 이것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조선조의 중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참 궁금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500년 전에 중들이 그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하는데 사람 같은데 이상한 말을 써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냐 원숭이냐 하다가 막 서로 손짓 발짓하다 해서 먹는 거니까 사람 같기는 한데
도대체 이렇게 언어가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 하는데 그때 중들이 했던 얘기가 원래 모든 인류는 한 언어였었는데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탑을 쌓다가 그때 언어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믿는 중들이 뭐였다고요? 많았다라고 하멜 표류기에 딱 써져 있어요. 놀랍죠? 500년 전에 중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성경이 있겠었겠어요? 교회가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성경 강연회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건 전해져 온 이야기 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흔적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자, 바벨탑 흔적은 독일의 콜데바이라는 박사가 1913년부터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합계가 넓이가 87m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자, 콜데바이 박사인데요. 저 위성사진으로 찍어보면은 이라크에 여기 지금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 요 장면을 또 한번 영상으로 봐보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고대 많은 유명한 왕들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포기했다는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 이 언어가 흩어져 버리자 언어가 달라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바벨탑을 쌓던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 유럽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코가 높아지고 눈이 파래지고 백인종이 됐고요. 아프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은 얼굴이 까매지게 되고 머리가 곱슬머리가 되고 흑인종이 되었죠. 우리처럼 이렇게 동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우리처럼 적당하게 노릇노릇해진 황인종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사실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성경 이제 보게 되면요.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인족을 셈족이라고 그래요. 셈족. 이건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배워요. 셈족.
결국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셈이에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고. 노아의 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었던 우리의 족보, 내 개인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그 뒤에 12장.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민족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자, 놀라운 것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자 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사이즈가 이 정도고요.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정도 되는 분량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놀랍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니고 미국의 역사도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역사가 이 안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멸망할 거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전 세계에서 정말 강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자,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증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산 증인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서 선택받은 민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들 스스로도 선민 사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진짜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 사람 똑똑하면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놨는가? 이스라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리.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거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서 멸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무슨 교훈을 주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가장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을 예고편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요, 어떤 이제 청년 자매님이 아버지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고 싶은데 정말 아버지가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육군 상사셨어요. 상사였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어때요? 평생을 뭐 신앙이고 뭐고 그런 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믿을 건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주먹.
두 주먹 불끈 쥐고 사신 분이에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상담이들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상담을 합니다. 근데 딱 병실에 가잖아요. 딱 들어온 거 보자마자 들어 눕습니다. 등밖에 안 보여요. 아예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봤자 콧방귀만 끼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뒤돌아 있다가요. 쑥 보면서 에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치렀고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쭉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이 눈이 커졌어요. 점점. 여러분 성경 잘 배우면 눈 커집니다. 놀래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마음이 딱 열려버렸어요. 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상사하면서 교관을 했는데 뭘 가르쳤느냐? 이스라엘 전쟁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해서 가르쳤는데 자기가 공부하고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보고 확인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이분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족,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민족,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민족. 놀랍죠? 우리는요 무기 하나 얻어오려고 해도 사정사정해서 얻어오려고 너 안 받고 싶은데 받아 해가지고 어때요? 받아. 그럼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안 줘? 빨리 내놔. 그러고 받아가요. 가끔씩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면적은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885만 2017년 그리고 1인당 GDP는 42,115달러 굉장히 높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근데 1800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힘은 뒤에서 주물르는 힘은 유대인들이에요. 18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밖에 아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선택하지 않고. 저는 어렸을 때 섭섭했어요. 이왕 선택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 선택해 주지. 왜 이스라엘 선택했을까? 자, 보세요. 미국, 한국,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민족이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딱 선택을 했습니다.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통로로 이런 이유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가끔 일본에서는 매년 설날에 이런 이벤트, 씨름 경기가 벌어집니다. 300kg이 넘는 이 스모 선수하고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씨름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예, 말 하나만 하죠. 이 사람이 이기죠. 근데 이 아이가 이 300kg이 넘는 스모 선수를 갖다가 이 모래판에다 꽂아버리면 어떨까요? 우와! 깜짝 놀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참 그게 대단합니다. 놀라워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 이기는 이 비결이 뭘까? 군사력이 강한가? 전술이 뛰어난가? 아니면 그들이 무슨 모르는 숨겨진 무기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놨다라고 말씀하셔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요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죠. 요즘 하마스하고 막 주변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복을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3가지가 있는데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도 죽고 왕도 죽자 하루아침에 그들은 노예가 돼버렸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기가 막히게 탈출을 시킵니다. 바다를 갈라서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른 땅이 된 바다를 통과해서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로 사실일까요? 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증거가 있어요. 또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도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다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봐볼까요?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통 이집트 왕의 미라는 이렇게 어두운 색을 띠는데 이 사람이 메르넵타라는 왕인데 이 이스라엘을 추적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또 독일에서 발행된 이집트 역사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메르넵타에서 숀 아들이에요. 10살 주니어. 그리고 물음표 땡 쳐졌습니다. 10살 이후의 흔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큰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었어요. 10살 때 죽은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또 길트 알스 파라오 데스 엑소더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메르넵타. 이 사람의 비문이에요. 룩소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흔적들이 쫙 써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졌고 더 이상 없다라는 비문이 써져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So this is the famous Merempta stela, or what we call the Israel stela. And it actually belongs to the king Merempta. Up there at the top you can see him facing the god Amun. And he lists in a poetic form all the different conquered nations, the nations that are at peace. But right at the bottom we have 3 crucial lines, because this is where we find a link to the Bible. Let's read it together, okay? We have 2 reeds. That's the sound Y or I, okay? Then a bolt, which is S, an R, a mouth, an E, an A, and an S. 2 seated figures of a woman and a man, and 3 strokes underneath. These 3 strokes mean... And then this is the interesting bit. It says, Fekti bin Peret eth. Israel is laid waste, his seed... 자,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왕도 군대도 그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일대기를 비석으로 이렇게 쭉 새겨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렸다라고 써졌어요. 실제로 이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고 이집트 왕과 군대가 쫓아가다가 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대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실제로 빠져 죽었어요.
근데 왕은 바다에 빠져 죽고 우리는 졸려 죽을 것 같아요. 자, 5분.
자, 또 우리가 운동을 좀 해보실까요? 피곤하시죠? 소리 좀 켜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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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보자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다음 2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배우기도 난감하고 확인해 보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근거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문을 발달시킨 것이 이제 성서고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떤 지리를 또 지명을 찾아가 보고 발굴해 보고 흔적을 찾아보는데 막연하게 이야기로만 듣던 것들이 이제 연구할수록 또 발굴해 볼수록 사실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 뒤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 들어갔다가 이 왕과 그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찾아봤던 대로 그 메르넵타라는 왕의 미라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하얗습니다. 그 몸이 하얀 소금기로 덮여 있어요. 물이 빠져 죽은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의 비문에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건 이제 그 비문을 옮겨놓은 건데요. 왕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여기 까맣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써져 있습니다. 즉 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를 건져다가 급하게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왕에 대한 일대기를 쭉 비석을 써서 이렇게 해놓는데, 이 왕이면은 이스라엘을 쫓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기보다는 어때요? 죽기는 죽었는데 장렬히 싸우다가 죽었다, 그렇게 뭐 기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없애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왕의 업적을 치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글을 써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쓰기보다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 후손들을 없애버렸다라고 사실 그 어떤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여기다 써놓은 건데 그렇진 않아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세의 기적, 일명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의 기상학자가 실제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는데요. 일정 방향 시속으로 74km로 동풍으로 계속해서 10시간 불게 되면은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가능했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이 바다의 지형이 굉장히 특이한 지형입니다. 다른 지역은 절벽처럼 깊은 바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수 있었던 그 통로는 마치 계곡에 높이 솟아있는 언덕처럼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10시간 부니까 이 물들이 전부 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고 싹 마른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질학자도 찾아낸 겁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인데, 또 하나님은 특이하게 바로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들을 돌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해서 내려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딱 내려가게 했는데 어디였느냐? 굉장히 이 지역이, 이곳은 이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넓은 뭐라 그럴까요? 모래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세로로 8km, 가로로 5.5km, 여의도 광장의 4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들어오는 출입구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운집해 있고, 그 뒤로 이집트의 군사가 말 타고 마차 타고 병거 타고 딱 쫓아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뒤로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사면초가 들어보셨어요? 풍전등화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장기나 바둑을 두면 딱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저 위에서 이 통로가 길이 여기서부터 쭉 골짜기를 따라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일로에서 일로 쫙 들어오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곳에 딱 이스라엘을 멈추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는 지금 이 이집트 군사들이 어떻게 벼르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와서 막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고, 뒤에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원망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막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하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자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물이 양옆으로 벽이 쌓여지게 되고, 희한하게 그 바닷물에 덮여있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이 지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이곳에 운집해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이냐? 약 15km 정도 거리예요.
자, 그리고 넓이는 6km. 근데 여기가 그 양 옆에 비교해 보게 되면요. 절벽처럼 깊이가 여기가 약 1200m 높은 굉장히 높은 고지입니다. 6km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는 절벽이에요. 양 옆으로. 근데 이 지역만 어때요? 6도 경사로 살짝 내려와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길이 바닷속에 이렇게 길이 나와져 있어요. 놀랍죠?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드시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을 끄집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닷속을 모르니 하나님 뜻을 모르니 막 원망하고 왜 이랬냐고 했겠죠. 그러나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싹 갈라지자 드러난 게 뭐예요? 그 계곡과처럼 저 1200m 낭떠러지 사이에 6km 정도 거리에 큰 마른 땅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을까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도 높은 산, 저 설악산이나 지산 같은 데 가면은요, 높은 데까지 어때요? 도로가 다 나져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막 짐 짊어지고 다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요즘은요, 차만 운전할 줄 알면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차 타고 다 올라가요. 그 길 편안하게. 조금만 잘못 디디면 어때요? 낭떠러지예요. 제가 예전에 동해교회에 있을 때요, 가끔 서울에서 이렇게 대관령 넘어가잖아요. 대관령 넘어갈 때요, 아슬아슬해요. 살짝만 내다보면 저 밑에 절벽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길이 있어서 닦여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닷속에 이 길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사람들은. 자, 보세요. 요거 봐보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바퀴와 그때 당시에 썼던 전차 바퀴 모양과 똑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 빠뜨려 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때 이집트 왕조 시대에 썼던 바퀴와 전차 축들, 그리고 사람의 뼈, 그리고 여러 가지 말발굽들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홍해 바닥에서. 자, 그리고 모세를 키웠던 성경 속의 인물도 알게 되었고,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들었던 곡식 창고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도 또 잠깐 봐보시죠.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안 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라.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응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점령에 들어갑니다. 주전나팔을 불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이 영화가 1960년경에 나왔어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영화로만 보고 와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성경대로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개라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때 빠져 죽은 왕의 미이라도 지금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홍해바다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보니까 거기서 썼던 마차 바퀴들, 짐승의 뼈들, 말 발굽들이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제 요르단 시나이 반도 이 근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빙빙빙 돌다가 4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흔적들은 너무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보면은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홍해바다를 걷는 기념탑을 그대로 세워놨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위성으로 본 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불이 붙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주변의 산들을 보게 되면은 검게 그을린 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멀리서 봐도 어때요? 불에 탄 산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돌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 뭘 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산 자체가 검게 그을린 산입니다. 자, 아라비아에 위치한 시내산, 불에 그을린 라우즈산, 멀리서만 봐도 딱 눈에
뚜렷이 드러납니다. 천막을 칠 때 기둥을 세우고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들이 기둥도 세우고 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만들었던 제단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물이 쏟아졌던 흔적이 나와 있는 바위가 그대로 있고요. 맷돌을 통해서 음식을 갈아 먹었던 맷돌.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 다녔던 촛대, 광야 지역입니다. 이것도 봐보겠습니다. It's like dirt inside. 참 이상하죠. 겉에만 불에 탔고 속에는 불이 안 탔어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희한해요. 소리 좀 켜주세요. That rock itself, I don't know. Basalt. Anyways, I'm gonna get some samples here. It's kind of hard to do this one-handed. Let me try my right hand. It's easier. Inside the rock. 보시면 이 산 자체가 불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뭐 전혀 없는 얘기,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걸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신명기서 4장. 구약 268쪽입니다. 신명기서 4장 34절 35절.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 많은 가짜 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고 광야, 사막 가운데서 40년 동안 살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사실은 먼저 믿게 해야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직접 이제 샘플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민족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계약 민족이라고 합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서 써보셨어요? 직장 들어가실 때 사인하셨어요? 했죠? 출근 안 하면은 그때로 바로 아웃이다. 어쩐다. 월급은 얼마 주겠다. 사인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계약을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거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거다. 뭘 선택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하는 게 무슨 순종 복경 그런 게 없어. 자연스럽게 뭘 선택해버려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또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80쪽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복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조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했고 어떤 조주가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쫓겨다닐 것이고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땠었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와,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이적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따라가야죠 하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배워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역사를 지녀요. 순종할 때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가 불순종하면요.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극과 극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이런 황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라고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거 다 잊어버렸느냐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이런 걸 보고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늘 있어요. 이런 연병을 놈들 그래요. 연병을 놈들. 말 징하게 안 들어요. 네, 징그럽게 안 들어요. 저희 할머니가 집에 가면 손주들이 하도 뛰어다니까 속상해서 연병을 놈들을 조용 좀 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큰 욕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이제 손주들이 귀엽기도 하고. 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배워보잖아요. 진짜 저 같았으면 욕했겠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고집도 세고 귀 딱 틀어막고 나는 그런 거 안 들어. 안 들어. 나는 싫어. 안 믿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돌이키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고 또 징계를 주고 돌이키게 해도요. 정말 고집세요. 안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우상들 섬겨서 자, 나중에는 남유다의 여호와김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서 야, 너희들 지금 잘못했다 하는데 그 성경을 칙 찢어가지고요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시무시한 환란이 닥칩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든지 보고도 믿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맞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이렇게 듣는 시간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확인해봤더니 맞네? 그럼 두말할 필요 없어요. 믿어야 돼요. 맞죠? 그건 여러분 선택하실 거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10년 동안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닐 바에는 교회 뭐하러 다니냐 피곤만 하지. 그래서 서서히 교회 안 다니려고 하던 찰나에 저희 교회 다니는 제 중학교 동창이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하루만 와라 그래가지고 하도 부탁을 하길래 알았어 해가지고 하루만 참석해 주려다가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하루만. 그게 벌써 이제 38년 39년 이렇게 돼요. 하루 들어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에덴 동산이 진짜 사실이었다고? 노아의 방주가 진짜 사실이었다고? 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믿지 말라 하기도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제발 하나님 믿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북쪽과 남쪽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지만 북한과 남한 쪼개져 버렸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왕들은 20명이 등장했는데요. 한 7, 8명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섬겼어요. 근데 나머지 12서너 명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어요. 근데도 또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때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 약 600년 동안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괴롭거든요. 조공도 바쳐야 되죠. 그 나라 법도 따라야 되죠. 또 통치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5,000명, 3,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나눠줬는데 다 먹었어요. 놀랍죠? 이야,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다! 라고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삼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도망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가짜다. 가짜다. 죽이자! 결론을 내가지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뭐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배 굶지 않고 병 나았으면 손만 대면 병 낫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거나 우리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오늘이라도 죽으면 당장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관심 없어요. 관심 뭐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끝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믿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이걸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나중에 죽음 이후의 문제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세상에 사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옆 사람 봐보셔요. 뭐라고요?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고 직업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먹고 살고 재밌게 살아야죠. 죽은 다음에 뭔 재미가 있어요? 그건 자기 착각이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밌을 것 같죠. 물론 순간순간 조금씩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재밌어요? 별 재미없어요. 살아보면. 그게 그거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제일 젊은 현준이 어때? 모르죠? 아직은 모를 때예요. 아직 모를 때예요. 살면 살수록 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공했다고 한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바 없어요. 맞죠?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어요? 그렇게 먹어봐야 죽어요. 못 먹어요. 예? 부자라고 해서 뭐 추운 겨울날 옷을 막 10벌씩 껴입고 살아요? 안 그래요. 물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도 뭐 털털거려도 잘 굴러가는 차 있어요. 맞죠? 그것도 없으면 어떤 사람은 11번 차도 타고 다니고 11번 차 아시죠? 2다리 쩡쩡하게 걸어다니고 건강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싫다.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유가 뭐냐? 자,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독립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독립시켜줄 그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또 영혼 구원보다는 민족적, 현실적,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 제가 바빠서요. 그래도요, 돈 벌어야죠. 언제 제가 교회 다니고요. 언제 제가 주일날마다 교회 다녀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교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에게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인데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데 한쪽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살인 강도, 요즘 말로 하면 유영철, 또 뭐 누구예요? 조두순. 그렇죠. 감사합니다. 조두순 한쪽에 세워놓고 예수님 세워놓고 자,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 선택을 해봐라. 그럼 여러분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무 죄 없는데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를 죽이고 조두순을 풀어주시오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나중에 이 빌라도가 좋다. 그러면 나는 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라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하거늘. 예수 죽인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오케이, 우리가 짊어지겠다. 그래, 뭐 지옥 가지 뭐. 그거 뭐 별거 대수라고. 여러분, 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자, 이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내 자손들도 예수 안 믿어요. 죽이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 타이터스 장군이 끌고 온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4개월 동안 포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약속의 땅은 완전히 버려진 땅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될 복은 온갖 저주와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경고한 대로. 맞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샘플입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겁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실제로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어요. 3500년 전에 하셨던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박살이 나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대로. 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요.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희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아와서 흉악하게 너희들을 멸하러 올 거라고 하는데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문양이 뭐냐면 독수리예요. 요거 들고 다니는 거 혹시 영화나 이런 장면 속에서 보셨어요? 예.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치리니. 자, 로마 군인들이 썼던 문양들입니다. 독수리 날개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나중에 그 학살을 끝에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네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 4개월 동안 포위했는데 포위하는 동안에 어떤 음식도 어떤 물도 반입이 안 되게 딱 막아 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자 자기 가족 형태까지 삶아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자, 그때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승리의 기념으로 로마에 와서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로마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때 썼던 이 촛대와 그 기구들을 그대로 메워오는 것을 조각을 새겨놨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서쪽 벽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그때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해요.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죽였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는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독립을 했죠. 이제 이 내용들이 있고, 자,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110만 명 학살, 58만 명 학살, 4,000명 학살, 또 10만 명 학살, 흑사병이 있을 때 대량 학살, 스페인 종교 재판으로 30만 명 추방, 체코슬로바키아에서 3,000가구 불태우고, 러시아, 폴란드 전쟁 중에 40만 명 희생당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 대학살,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에 비하게 되면 아주 작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전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 그 집에서 다 끄집어내서 어때요? 유럽 곳곳에 있는 수용소에 전부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개, 돼지만 또 못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여기서 3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막사에서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집 내려놓고 남자 여자 구분시키고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그 주변에는 전기가 흐르는 담장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일일 강제 노동 시간이 11시간 30분이에요. 12시간 일해요. 살겠어요?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130칼로리입니다. 130칼로리면요. 컵라면 하나가 490칼로리인데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걸로. 그러니까 어때요? 배고파 죽고 일하다 죽고 병들어 죽고. 야, 이게 사람이 살겠어요? 이게 토끼인가 토끼장인가 짐짝인가. 여기서 이 성인 여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잡니다. 팍 쭈그리고 발도 몇 포고 잤을 거예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자, 여기서 요 살아남았던 요 사람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독일군에 의해서. 자, 성경에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신다는데 수용소에 도착하면 전부 다 옷을 발가 벗겨놓고 목욕탕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귀찮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옷 다 벗기고 그냥 부끄러운 상태에서 그냥 다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쁘게 악하게 살았을까요? 죄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죽어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닷물만 먹였습니다. 이 아이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들, 옷들, 안경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몸을 기름을 짜서 만든 비누, 그리고 금리 뽑아서 그걸 금괴로 만들기도 했어요. 자, 목매달아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자,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글론비라는 독가스가 나왔어요. 그 독가스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여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한 동을 그대로 지금도 남겨놨습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못 가봤는데 여기 벽에 보면은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에요. 독가스가 들어올 때 그게 탁 기관지에 막히고 고통스럽고 숨을 못 쉬고. 여러분 화생방 군대 갔다 오시면 화생방 해보셨죠? 한 번밖에 안 해요. 뭐 품위를 지키려고 해도 품위 지킬 수 없어요. 그냥 콧물 흘리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시민트 벽을 이렇게 막 긁었을까. 이거 파고라도 나가려고. 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군이 항복했을 때 미군과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묻지도 못하고 매장하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의 시체들 불도저로 밀어내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것도 한번 봐볼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사실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무작정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렸는데도 그들은 거절한 거예요. 싫다. 우린 그 말 듣기 싫다. 안 듣겠다.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배우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배워볼수록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놓치시지 말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또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내일 하루 또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배우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